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를 보고 있습니다. 그죠? 네, 이사야를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보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새겨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사야 40장의 말씀, 이 40장의 말씀도요,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11장처럼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어떤 반응,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의 11장과 오늘 40장의 차이가 있다면, 지난주 11장 때는 유다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망했었어요. 네, 안 망했었어요. 유다가 아직 망하기 전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 심판을 받을 거고 그 심판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씀이었다면, 오늘 40장의 말씀은 뭐가 다르냐면 진짜로 유다가 망했을 때의 상황 이야기예요. 진짜 유다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자 입장에서 보면 먼 미래의 일이에요. 이사야 입장에서는 훨씬 먼 미래에 완전히 멸망한 유다 사람들, 그리고 70년간 포로로 열심히 고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망한 상태에서 듣는 말씀인 거죠. 그게 지난주와의 차이점입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예루살렘이 한순간에 먼지처럼 주저앉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 그리고 폐허가 된 고향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이역만리 먼 곳으로 끌려와서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로 유학이든 혹은 여행이든 뭐가 어떤 게 되었든 좋은 일로도 머나먼 타국에 10일, 한 달, 두 달, 세 달, 1년을 있으면요, 조국이 그리울 법합니다. 그죠? 향수병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내 고향이 멸망해서 내 뜻과 상관없이 강제로 타국에 끌려왔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 상실감과 절망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앞두고 있는 유다의 상황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폐허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폐허의 상태에 있는 유다의 백성들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보게 하신 거예요. 먼 미래에 저런 모습이 있을 것이다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선포하게 하신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던지는 첫 마디가 무엇인가 보니까 오늘 말씀 첫 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한번 보시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표대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뭔가 우리가 달려갈 지점을 찍어주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우리를 성장시켜줄 목표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표대를 세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싶으셨는지 당신의 그 위로의 말씀이 이스라엘,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그 폐허 가운데에서도 마음에 닿을 정도로 크게 외쳐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위로를 좋아하시나요? 아마 위로하는 사람마다 위로하는 방식은 다 다를 거고요, 좋아하는 위로의 방식도 아마 다 다를 겁니다. 제 가족 얘기를 좀 하자면, 저의 아내가 지금 만삭 상태입니다. 이제 2달 있으면 아기가 나와요. 네, 이제 다시 육아 전쟁터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사실 이제 임신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아마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직은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다 공감은 할 수 없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2kg, 3kg 되는 생명체가 배 안에 들어차고 내 몸이 변화하는 걸 경험하다 보면 엄청 힘든가 봐요. 아무래도 이 열덩이가 하나 더 있는 거잖아요. 이 여름에 되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배에 아기를 품고 있다 보니까 이모저모로 불편하고 힘들어서 어느 날은 한번 좀 울더라고요. 네, 너무 힘들어서. 아마 아들이 말을 좀 안 들었겠죠. 속을 썩인 것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울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보통 이제 그렇게 울면 옆에 가서 그냥
토닥토닥 하면서 울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그렇게 토닥토닥 하다가 그냥 갑자기 찬양을 부르고 싶은 거야. 그냥 갑자기 찬양을, 근데 아무거나 부르면 안 되잖아. 막 신나는 거 부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위로가 되는 찬양을 좀 불러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위로가 되지 않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이제 그 은혜 아니면이란 찬양을 불렀어요. 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래서 불렀어요. 예, 조용히, 그것도 크지 않게 조용히 나지막하게 토닥하면서 부르는데 좀 한 이제 2번, 3번 부르니까 아내가 이제 휴지 좀 갖다 달래요. 이제 눈물 좀 정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그래도 찬양이 좀 위로가 되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아내랑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내가 그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위로가 될 것 같아서 찬양을 부르게 됐다라고 했더니 아내께서 말씀하시길 난데없이 왜 찬양을 부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 울고 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노래를 부르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휴지를 가져다 달라는 진실이 뭐였냐면 이제 위로를 받아서 눈물을 닦겠다는 게 아니고 노래 작작 부르고 휴지나 가져와라 라는 의미였던 거죠. 네, 의미였던 거죠. 네. 노래는 그만 불러라. 너 찬양 좋은데 지금은 노래 그만 부르고 휴지 가져와라. 약간 이런 의미였던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위로라는 한마디에도요, 여기 있는 사람 수만큼 다양한 의미가 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지 않기도 하고, 누군가는 위로의 방식인 것이 누군가에게 위로의 방식이 아니기도 하고, 우리는 다 각자의 위로의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각각의 그렇게 위로의 방식을 갖고 있듯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도 위로하시는 하나님만의 방식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그분의 방식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실까? 먼저 이사야서 40장 2절에서 4절의 말씀 한번 보시죠.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위로하시는데 처음으로 던지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유다의 심판이 끝났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심판이 끝났고요, 광야와 사막에 살 수 있는, 생명이 드나들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는 걸 선포하십니다. 언덕이 낮아지는 이야기를 선포하시고요, 험한 곳이 살 수 있도록 평탄하게 되는 일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위로는요, 그냥 힘든 사람 옆에 와서 아유 힘들지, 고생이 많지, 아유 너 정말 힘들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에는 뭐가 반드시 따라붙냐면 실질적인 변화가 따라붙는다는 겁니다. 이 변화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나의 심경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의 구성의 변화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뭔가 만나는 매체의 변화일 수도 있지만 뭔가가 변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심판이 끝났다. 끝났고 돌아올 일이 남았다. 이 변화가 이제 그들에게는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생명이 피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예언자에게 계속해서 당신의 말씀을 크게 외치라고 하시거든요. 무엇을 외치라고 하시는가 한번 말씀을 봅시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이 세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6절부터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되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찬양으로 들어봤던 어떤 찬양이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 다음 뭐죠? 주의 말씀은 영원해. 그죠? 이 찬양은 되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네. 자, 우리 뒤에 화분이 있습니다. 풀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 풀이요 되게 청청하고 지금 잘나 있잖아요. 하지만 이 풀이 아무리 청청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들 수밖에 없어요. 꽃은 어떻습니까? 벚꽃이 아무리 화려하다고 할지라도 그 벚꽃은 일주일 지나면 다 땅에 떨어져서 색이 변하기 마련입니다. 말씀은요, 풀과 꽃이 우리와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풀은 우리의 육체와도 같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 그리고 꽃은 뭐와 같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아름다움들, 저는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움과 가치, 의미들, 그런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풀과 꽃처럼 우리의 육체, 우리가 품는 가치들은요, 어느 순간까지는, 어느 때까지는 아름다울 수 있대요. 우리 서로 보면 서로 보세요. 아름답잖아요. 옆에 보십시오. 아름다우시잖아요. 네. 아름답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진지한 거죠? 그죠? 설마 부정해서 막 나는 안 보겠어 이러시는 거 아니죠? 우리는 모두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도 어느 순간에 그 시기에는 아름다운 생각들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내가 아무리 그렇게 잘 가꾸어서 아름다운 육체를 가지고 있고 내 생각이 정말 잘 성숙되어서 정말 큰 의미를 갖고 있고 좋은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할 수 없다. 이것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 진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진실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대요. 이 진실로부터.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생각하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참된 위로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참된 위로는 어디서 옵니까? 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고 그 빛이 사라지더라도 우리 삶에 영원히 빛나는 것이 하나 남아있을 거랍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빛나면서 우리 삶에 있을 거라 말씀하세요. 참된 위로는 어디서 옵니까?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옵니다. 어떤 진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진실. 우리가 풀과 꽃처럼 변하고 시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같은 자리에, 그 자리에 계신다는 진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믿고 따르고 우리가 의지하는 수많은 것들 중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는, 그리고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할 만한 분이라는 진실, 그 진실을 마주하고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에 뭐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위로가 찾아온다고 말씀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요,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위로라는 것, 참된 위로라는 것은 단순히 내 감정을 이렇게 달래주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보면 위로를 얘기할 때요, 정서적인 지지를 되게 강조하거든요.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주고 알아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위로의 방식들이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저는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이 한 단어로 요약되는 것 같아요. 괜찮아. 이걸로 요약되는 것 같아요. 너 그대로 괜찮아. 너 그대로 있어도 틀리지 않았어. 너는 있는 그대로 괜찮아. 이걸로 우리가 위로를 한다고 저는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괜찮아라는 단어로 누구를 보게 만드냐면 나를 보게 만들어요.
나를 보는 거거든요. 나를 보고 나 괜찮네 하는 거거든요. 그 다른 사람이 뭘 얘기를 해주든 뭐가 되든 나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위로라는 게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문제이구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를 바라봐서 위로를 얻으려는 사람이 있고요. 때로는 돈을 바라보고 위로를 얻으려는 사람이 있죠. 또 때로는 친구를 바라보고 위로를 얻으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게 바라보는 의 문제인데, 세상은 다른 무엇보다 무엇을 바라볼 때 위로가 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볼 때 위로가 온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집중해야 된대요. 나의 빈 공간, 나의 결핍, 혹은 나의 좋은 부분, 이걸 주목해야 위로가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나를 달래고 나를 감정적으로 지지해줘서 우리 삶에 진짜 위로가 찾아왔느냐라는 거예요. 진짜 찾아왔느냐? 정말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집중했을 때 나에게 위로가 있었느냐,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저에게 그 질문이 다가온다면, 저는 현대 문화가 시도한 그 프로젝트, 나를 바라봄의 프로젝트가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기사를 찾아보니까요, 잉크루트에서요 설문조사를 하나 했어요. 나의 속내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제 위로를 받으려면 속마음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나이대인 거죠. 여러분보다 조금 많을 수도 있고, 20대에 무려 88.5%가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못 털어놓겠대요. 이유가 뭔가 물어보니까, 첫째, 내가 내 속을 털어놓으면 호구 잡힐까 봐. 다른 사람들이 호구 잡을 것 같대요, 내 약점을 가지고. 두 번째, 왜 못 내놓냐면, 서로 너무 삶이 팍팍해서 서로의 마음을 들어줄 여유가 없대요. 위로해줄 여유가 없대요. 나도 여유 없고 너도 여유 없으니까 서로 못 털어놓고 그냥 혼자서 쌓거나 그냥 사겨서 한으로 만들어내거나, 이거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 공간적 여유도 없고 그렇게 서로 불신하는 상태가 되니까, 오히려 20대 그 사람들이 어떤 현상을 겪냐면, 위로받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군가 위로해주면 두렵대요. 그게 나의 약점을 가지고 조롱하는 것 같아서, 혹은 내가 그 사람보다 못나지는 것 같아서 두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기사에서 그 현상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위로 포비아가 찾아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위로 포비아가 찾아왔대요.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집중하는 시대를 충분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집중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말 위로를 누리고 있다면, 왜 우리는 위로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갈까요? 우리가 위로를 누리고 있고 그것이 좋다는 걸 안다면 왜 우리는 위로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로 위로를 누리고 있다면요, 우리는 위로를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위로를 더 기뻐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겠죠. 이 위로 포비아 현상은요, 나를 바라보는 것으로는 위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사람들 다 위로가 필요해요. 혼자서 사귀고 있대요. 근데 서로 위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속을 너 속을 모르고 서로 얘기해봤자 서로 상처만 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위로가 필요한데 위로를 얻지 못하는 이 청춘들의 삶을 위로 포비아가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삭막해져 갑니다. 힘들다는 말이 반복됩니다. 상대방의 불행을 위안을 삼아가지고 삶의 재료로 사용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 지었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프로젝트는 실패했구나. 왜요? 말씀에 따르면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영원한 것이라고, 괜찮지 않은 것을 괜찮은 것이라고 붙들었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다시 한번 이사야 40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8절에서 9절 말씀 시작.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보니 풀이나 꽃이 아니라 풀과 꽃을 그런 모양으로 있게끔 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풀이나 꽃을 보지 않고요. 누구를 보라고요? 풀과 꽃을 그 모양으로 있게끔 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이론은 어디서 오는가? 나를 바라보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그런 나를 이렇게 있게끔 하시는, 이 모양, 이 성품으로 있게끔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본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을 보는 건 도대체 뭡니까? 첫 번째, 그것은요, 풀이 풀처럼 살아가도록, 꽃이 꽃처럼 살아가도록 만드신 분을 기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풀은 풀다워야 아름다워요. 풀은 풀다워야 푸르러요. 꽃은 꽃다워야 아름답습니다. 풀을 관리를 열심히 해주면 오래 간다고 해요. 하지만 오래 간다고 해도요, 언젠간 말라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꽃은요, 피었다가 일주일 만에 지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게 꽃다운 거예요. 풀이나 꽃이나 모두 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피어있는 찰나에서 아름다움을 경험한다고요. 그들이 피어있는 찰나에서 의미를 경험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유한한 것이 유한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풀은 풀이고 꽃은 꽃이고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영원히 붙잡을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세, 그 않는 마음가짐, 그게 바로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한편으로 우리의 삶 구석구석이 비록 유한하고 비록 사라지고 모래로 흙먼지로 흩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구석구석이 하나님과 다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천재가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천재 중엔 어떤 사람이 있냐면 과학자로서도 박사학위 따서 과학자면서 신학자로서도 박사학위 따서 과학자이자 신학자이신 분들이 계세요. 네, 너무 부러워요. 네, 정말 부러운데, 분자 물리학이란 분야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제 이공계 쪽은 아실 텐데, 분자 물리학자로서도 이름을 날리시고 신학자로서도 이름을 날리시고 또 이제 신부님으로서도 이름을 날리신, 제가 참 좋아하는 존 폴킹온이라는 신학자가 계십니다. 네. 근데 그분이 정말 멋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셨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그분이 봤을 때, 폴킹온이 봤을 때 이 우주,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 광대하대요. 경이로울 정도로 광대하고, 나라는 존재는 거기에 진짜 모래톨도 안 될 만큼 미약한 게 너무 뚜렷하게 보인대요. 근데 이 우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요, 뭐 하나로 다 이해가 가능한지 아세요? 물리학자 아세요? 물리학 전공분들 아세요? 뭘로 이해합니까, 이 우주를? 수학으로 다 이해가 가능하대요. 수학으로. 책상머리에서 수학 계산해가지고 맞춰보면 실제랑 그게 맞대. 내 머리에서 돌아가는 수학 계산식하고 실제 물리 현장에서, 실제 우주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하고 맞아 떨어진대. 그래서 우리 보면은 물리학 보면 다 복잡한 방정식이잖아. 그 방정식으로 다 이해가 가능해진대요. 근데 그 폴킹온이라는 사람이 우주 끝까지 가본 게 아니잖아요. 끝까지 가보지 않았는데 책상에서 보이는 것들과 그리고 수학 공식으로 계산한 것만으로 우주를 이해 가능하더라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진짜 미약한 존재인데, 우주에서 이 미약한 존재가 전체 우주를 수학이라는 하나만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더래요. 그리고 그 신기함에서 폴킹온은 무엇을 보았냐면, 그 놀라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쩌면 능력이자 복이 아닐까, 그 사람은 그런 묵상을 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깨달았대요. 이 폴킹온이란 이 사람은 수학과 과학을 통해서 뭘 본 거예요?
그 작은 과정으로 전체 우주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 생각까지 나아갔던 겁니다. 그걸 믿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러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 가지 성찰들이 일어날 겁니다. 생각들이 일어나고 감정들이 일어나겠죠, 마음속에서.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겠죠. 그 모든 사건들마다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의미를.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만나는 그 사건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해 나아가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발견하게 되면 어떤 반응을 하게 되느냐? 아까 그 폴킹원처럼 경탄하게 되는 거예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에게 이런 일이 가능하다니 놀랄 수밖에 없고요. 그 놀람에서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위로가 찾아오는 겁니다. 아, 내 삶이 헛되지 않았구나. 내 삶이 지금 빛나고 있구나. 위로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 마음껏 경탄함과 기쁨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참된 위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 위로를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봉주루 청년부 지체들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자 온 힘을 다해서 다가오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물으십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실 겁니까? 이 세상에 유한한 것이 내 삶을 영원히 책임질 수 있고 내 삶을 영원히 위로해 줄 수 있을 것처럼 바라볼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은 다 의심할 수밖에 없으니 나만이 확실하니 나만을 바라보면서 살 것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일정 부분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정 부분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온전한 위로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참된 위로가 찾아옵니다. 그 누구도 받아들여주지 못했던 나를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여 주십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던 나의 가능성을 하나님만큼은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한 걸음씩 동행해 주십니다. 거기서 우리는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주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형제자매들,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오늘은 우리 찬양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어쩌면 바라본 시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로도, 저는 오늘 위로를 이야기했지만요,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 지어짐과 꼴 지어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로 내 삶에 위로가 필요하다면, 혹은 내 삶에 힘이 필요하고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면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서 들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시선, 이 찬양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찬양할 때 성령의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길 기대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2절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 주님께 드립니다. 내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다른 것들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이 세상에 유한한 것들이 유한한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노라며 결단을 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흩어져 버릴 유한한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왔다면 그 우리의 연약한 삶을 두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이 땅에 있는 흩어질 것들이 아니라 이 땅을 이 땅답게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맛보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시선이 너무나 많은 곳들에 흩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를 뒤흔들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언제든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이들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참된 기쁨과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삶의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힘차게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었던 참된 위로를 하나님에게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선 다 채워주지 못했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위로의 말씀을 들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한 주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